열왕기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범주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야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그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된 것이지요. 다윗이 여러 이방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그 가운데서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좋게 여기고 이스라엘 집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렇게 포로된 사람들과 결혼할 수 있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의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이와 같이 이방인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의 라합은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결혼하여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지요.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언약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언약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릴 때에 이방이 그 복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복 주시는 방법이 먼저 자기 백성을 창대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방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며 인정하고 들어오게 하심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여진 후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 치하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정치력이 상당했음을 의미합니다. 한때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기에 애굽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시집 보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이스라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율법에서는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을 금할 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11장에 가면 솔로몬이 여러 이방 여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됨으로써 왕국이 기울게 됩니다마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애굽의 공주가 그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대해서는 본문이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때에 그 나라의 영광에 이방이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왔지만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온전하여져야만 이방을 인도하고 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애굽의 공주뿐이 아니었습니다. 두로 왕 히람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리하여 성전 공사를 할 때에 두로 왕 히람이 책임자가 됩니다. 스바 여왕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땅 끝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잘 섬기는 나라가 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인정하고 이방이 두려워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했습니다. 솔로몬의 때와 같이 주의 백성들이 견고하여지며 영광이 가득하게 하셔서 이방이 교회의 영광과 빛을 보고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자기 백성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방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